선배, 대선배 목사님 모시고 제가 왔으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더군다나 신목사님 앞에서 제가 감히 서는데, 저는 옛날 신목사님 최고 은혜 받던 사람인데, 우리 신성희 목사님 모시고 이 상단에게 너무 송구스럽고 또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는 계획이다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70년대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영 목사님, 윤한기 목사님, 저하고 공식적으로 가수가 목사가 된 사람은 그 당시는 세 분이었어요. 80년도, 하여튼 70년도에 노래를 합니다. 가수 출신이에요, 가수 출신. 그래서 그 윤한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에게 오셔서 이 목사님하고 미국에 계신 이종영 목사님하고 윤한기 목사라는 세 사람이 정식으로 가수에 등록에 대해서 활동했던 분이 한국에서는 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노래하다가 그 당시 디스코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가요계 수준이 이 음악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낸 디스크판 안 사가더라고요. 수준이 안 되니까. 음악이라는 게 수준이 돼야 이해를 하는데 오페라도 아무 이해를 못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실망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큰 꿈을 품었다가 그 당시에 라이브 무대에 서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대형 가수가 나왔다라는데 음악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부산에서 부산 초량교회를 다녔습니다. 100년 넘었죠, 초량교회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에 제가 자살하려고 해서 그때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그래서 이 연예계에 있다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천주개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산에서 기도를 시켰어요. 아침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방해가 되니까 저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얼마나 고함을 질렀든지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 하셔요. 저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안 되겠다. 난 도저히 이래서 그래서 산에를 달게 되었습니다. 산기도를.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강하니까 그렇게 산에를 보내시면서 산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를 이 말씀은 진짜다. 믿음은 그대로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긴 것도 제가 이 단순 무식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딱 보면 벌써 화가 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듣기 없으면. 그래서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여자분이나 남자 영감 목소리가 나면서 간다 더럽다 하면서 아이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팔다리가 자라나오게 되고 잘린 손가락이 자라나오게 되고 귀먹으로 벙어리가 그냥 펴지게 되고 안전매가 일어나게 되고 속에 눈을 뜨게 되고 암 환자들이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런 사역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히 신성용 목사님 교수님 모시고 학적으로는 저는 미천이 없고 말씀 믿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럴 입장은 못됩니다. 못해요. 그냥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그저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가하신 뿐인데 그래서 부흥회는 얼마 안 되지만 82년도부터 다녔습니다. 한 30년 이렇게 사회라고 다녔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현장사역에서 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건 잘 모르지만 현장 삶의 이 사역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면 제 간증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감히 성수님 입장은 못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하나 무식하게 믿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정도만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꼭 제 모습 같아요. 제 삶 같고 제 신앙 같고. 어떻게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게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 주신 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의 그 맥을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하게 하시다. 곧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가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영혼을 살려주시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몸 가운데 가시는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제가 뭐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해를 시켜주신 것이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냐면 주님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나무는 뿌리가 생명이에요. 뿌리가 있어야 사는데 뿌리가 잘렸으니 말라 비틀어진 나무 살구나무 지팡인데 어떻게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네. 이것이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상징적인 것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닫게 하신 것이 제 사역에 아마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은 부분이 오늘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역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재료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원 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게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우주의 지름이 인터넷 보니까 1560억 광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인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그러면 적어도 빛이 1년간 간다면 9조 6천억 킬로미터를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1광년도 아니고 1560억 광년 되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 할 때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거죠. 근데 시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우주를 천지 만물로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 만드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미 나무를 만드는데 뿌리가 밑둥치로부터 잘려나가서 이미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나무에 임하니까 고체로 열매가 맺더래요. 아멘. 90살 된 할머니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체는 지금이 죽었지만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오면 다시 오면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진에 살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멘. 죽은 집 나오는 데서 구데기가 굵고 이미 죽은 집 나오게 되면 썩어서 들어가는데 썩은 육체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십니까? 그 생명은 곧 천지 나무를 창조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썩은 송장도 새살도 얻고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에서 죽으려 했다가 살아났고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할 때마다 그 생명은 살구나무만 꽃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나서로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의사가 사망선고 내렸습니다. 사망선고 내려서 이제 영안실에 집어넣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갔어요. 저희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 가니까 이제 영안실에 집어넣기 직전이에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따라 세월 따라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사오니 역사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멘. 한 기머거리만 뚫리는 게 한 7, 80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디오에 잡혀있는 것마다 60, 70년이 넘는데 그 지금 장면 현상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 잘린 손가락이 자라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은 다른 몸이 썩었거나 흐렸거나 암이나 그런 것은 다시 살이 돋을 수 있는데 손가락이 뼈가 자라난 것은 끊어진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손가락이 자라나면 잘렸는데 자라나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믿음대로 자기 영감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 뼈가 썩었는데 주님이 살렸으니까 되지 않느냐 그 믿음은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다니까 그럼 목사님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랬더니 뼈가 자라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뼈가 자라나오게 하셔서 합쳐보면 잘려나갔던 것이 원래 것보다 더 길게 내우셨다고. 증표.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학생이 키가 작아서 한이 맺혔답니다. 그래서 키를 좀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놈아 밥 잘 먹고 운동하면 큰다.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누가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누워봐라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30cm짜리 대자를 딱 갖고 오셨어. 배를 딱 묶어놓고 금을 딱 보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대시고 그 자리에서 14cm 14cm는 목사님이 자로 죄봤으니까 네.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요 그러니 뿌리가 잘려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면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보면은 왜 나를 하필 살구나무일까?
30년 동안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는 내가 네 한 말을 그대로 지지어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야곱이가 살구나무를 보고 양을 보았더니 하얀 양이 얼룩이 좀 많이 나오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금쪽대가 살구나무 양으로 만들어.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상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너희를 살려주리라.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모든 삼남한상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안에서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것처럼 홍수 안에서 방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것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요 죽은 것이요 바다를 나왔다는 부활하는 것이고, 94년 할머니 사라가 생리적인 기념이 죽었지만은 말씀이만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아들을 낳으리란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지금 여기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이적을 행해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4장 17절 말씀하는데 출애굽기에 그 이적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이적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뜻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신발을 얻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뜻으로, 바로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돼.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 생이 터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켰듯이, 영성이 뭐냐? 영성 우리가 그 영성이 뭐냐? 그 영성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아닌가. 부족한 죄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뭔가 부활의 생명인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는데, 결국 우리의 오늘날 성령 충만, 성령의 영성, 믿음의 영성, 그게 뭘까? 그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부활의 생명이 아닌가. 그래서 한 30몇 년 동안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했더니 성령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목숨을 버린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죽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사역 모세를 통해 했는데, 만약에 그 사역이 모세 한 사람에 국한된다면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일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한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말씀을 영으로 내 영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살아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전 언제라도 하셨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고, 구약의 역사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막겨올 때까지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데, 비유는 구약의 율법이지만 예수님 그 실상이 되시고 실상과 비유는 원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죄로 죽음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어있는 저들을 살려내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할 일은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이 일이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게 일이고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 표적과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맡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어서 일을 하겠다. 모세 네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팡이의 힘으로 하라. 지팡이로 이득을 내라. 그 이득이라는 건 표적이요 증거인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예수 그 창조의 생명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죽은 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죽은 자가 영생을 얻고 육체의 삶도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과 사망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나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초등학생에게서 병 고치는 거 무슨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고친다 안 고친다가 문제가 아니고 고치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임하니까 창조의 생명이 임하니까 죽은 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듯이 그 창조의 생명이 임하니까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천열매가 되시고 부활해 그 천열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요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무슨 시비주의처럼 무슨 병 고치는 거 은사주의처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주체가 아니고 영혼의 생명으로 되죠. 그러면 영혼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생명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격파시키고 죽음을 파괴시키고 죽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부활의 생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그것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내가 은사를 얼마나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무슨 뭐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비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그 생명이 역동할 때에 예레미야 네가 뭘 보냐 얘 살고 나면 가지는 건 아니다 주님 이는 내가 네게 한 말은 그대로 지켜 이루려 함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동하실 때요 살아 역사하실 때요 저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뭐 신령 방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은사자다 뭐 능력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천국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천국 지옥 다 보셨잖아요. 확신이 있는 천국 확실한 생명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는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병은 죽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히브리 2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혈육이 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평생도록 죄에 매여 종으로 산 자를 살려주려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먼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욕기스 보게 되면 사탄이 온갖 장난 다 하죠. 태풍이 불고 집이 물고 열자식이 죽고 도적을 맞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사람은 부인의 남편으로 하는 욕하고 죽으라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모든 배후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죄 가운데 왕노릇하는 죄의 왕 사망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영원히 하나님 용서보다는 대적자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하게 진다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심지어 꽃피고 열매 맺고 죽는다. 아멘. 그랬더니 뭐 알코올 중독자들, 조폭들, 부산 칠성파라는 조폭이 있는데 거기 서열 3인자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해는 마피온 같은 자인데 사실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술 친구입니다. 같은 금단색에서 같은 동네 친구들인데 그 친구 오는 그날 이 부활의 생명만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알코올 중독 12년으로 완전 내놓은 사람인데 부활의 생명이 가니까 완전히 스스랍니다. 혈액암, 혈관암, 소장암, 대장암 병원에서 많이 길면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덩어리가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흔적이 없으시고 병원에서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대장암입니다. 닷새밖에 안 돼요. 장례 준비 다 하고 보상금 보험금 5천만 원 다 먹고 40일 동안 링게 주사만 맞고 물도 한 방울 못 마셨는데 이제 질문 일주일 남았다는데 환자를 눕혀놨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의롭게 해주시고 이제 죄만 용서받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죄상 받았으니 살아 움직이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자리에서 물 500cc짜리 한 잔 마시더라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밥을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난리가 났죠.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죽는데 괜히 건드리면 자기들이 의료사고나면 시끄럽대. 안 주려고 그랬더니 하도 달라고 하니까 얘는 먹고 죽으라.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도 합니다. 그때부터 몇 달간 그냥 잘 먹고 몇 달 후에 왔는데 살이 쪄가지고 둥둥해요. 병원에 검사하면 아무 흔적도 없고 그런 역사를 제 혼자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여러 대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지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다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역인데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아주 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저는 다음에 내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줄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역사에 지금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하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몸을 가져가시면 죽은 몸도 살리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대로 집행되죠. 반드시.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은 반드시 집행되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형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법을 합법적으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